말씀 하나 띄워주시면 구약성경 신명기에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거부라고 해서 갑부라고 해서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단정 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이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요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출세해서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돈도 많이 벌고 명예,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가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신약성경, 구약성경 하면 성경에 66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가장 성경에 진술하게 여겨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반드시 구원하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읽어본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힘듭니까?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대요. 그 하나님을 만난 분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분은 누구를 통하여서만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띄워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어가고 있습니다. 바람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에는 인생에 참 슬픕니다. 어려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마지막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곧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길로 그 진리의 길로 귀하신 분들을 오늘 초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오신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김용태 장로님이십니다. 자세한 것들은 우리 장로님께서 1시간 정도 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장로님이 만난 예수님,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가 오늘 소개할 건데요. 이분은 지금 현재 서울제일교회의 시무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서울신학대학교의 이사님으로 계시고 무엇보다도 전국교회학교 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분이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했습니다. 현재
예은 화장품, 아주 특허받은 기능성 피부에 대한 것으로서 난 화장품 회사의 대표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용태 장로님 계속 밑에서 하시겠다 하는데 제가 그래도 주일 낮 예배고 해서 위에서 부담스럽겠지만 위에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부족한 종을 홍릉제일교회에 보내주셔서 종을 부르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때로는 내 자랑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모든 말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일반 성도인 제가 밑에서 하면은 좀 이렇게 눈높이도 맞고, 그런데 목사님이 주일이니까 여기서 하라 그래서 서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이 강대상이 워낙 높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 되어 갖고요. 말을 할 때 경상도 말하고 이 전라도 말이 조금 잘 안 맞는 때가 있어 갖고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전북 김제에 처갓집을 두고 그 죽산면 쌍봉리에 저희 처갓집이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가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더니 딸을 낳았는데 장모님이 병원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 빨간 핏덩어리를 두고서 뭐 아이는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첫 마디가 아이 썩을 놈, 아이 썩을 놈 이래요. 근데 경상도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나쁘게 이해하는 저거거든. 이 썩을 놈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아니 장모님, 금방 태어난 아기를 보고 썩을 놈이 뭐예요? 왜 썩을 놈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뭐 잘못됐는가? 하도 이뻐서 썩을 놈이라 했는데, 그래서 그럼 이쁘다고 하시지 금방 태어난 아이를 두고 썩을 놈 그러니까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이게 이제 전라도 말은 그게 참 이쁘다는 소리라는데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집 사람이 여보 쌀 사러 갑시다 이래요. 쌀 팔러 가재요. 그래서 여보 쌀 팔러 가려면 집에서 쌀을 들고 시장에 가서 쌀을 팔아야지. 쌀도 안 가지고 쌀을 사러 가는 거지 쌀을 팔러 가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끝까지 시장에 가서 쌀을 사올 때 쌀을 판다 그래요. 이거 참 희한하다. 쌀을 사오는데 쌀을 판다는 말이 참 희한하다. 이래서 그 지역적인 방언이 조금 달라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상도니까 혹시 제가 말을 하는 중에 이 전라도 방언하고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상도에는 저걸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시골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는 것이 참 극히 드문데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갖춘 우리 찬양단 해피 엘피스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적인 각자의 악기의 재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시골에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집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문종이로 이렇게 다 문을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문종이가 막 찢어져 갖고 또 덧바르고 해서 문이 막 그냥 막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덧 입혀져서 있는 집에 들어가면 이야, 이 집은 흥할 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데 문종이가 처음에 바른 거 그대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이 집이 왜 이렇게 흥한 느낌이 없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른들의 기준은 어떠냐? 야, 이거 오늘 예배 시간인데 아이들이 떠들면 되나? 그러니까 애들은 저 밖으로 내보내갖고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어른들의 기준은 이 예배당에 조용하게 어른들이 예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른들의 어떤 기준인데, 예수님은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어른들이고 철이 들었다 하는 너희들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어른들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살아온 경험과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그걸 잘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싹 해주면 얘들은 꼭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이야기하면 쟤들 마음속에는 그냥 쫙쫙 빨아져 갖고 얘들은 그대로 믿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아프지, 할머니가 아파, 할아버지가 아파, 엄마 아빠가 아파, 그러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들이 기도해드려. 예수님, 우리 할머니가요 지금 열이 나고요 많이 아픈데 우리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성경이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전하면 아이들은 순진해갖고 집에 가가지고 누가 아프면 배운 대로 가서 기도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나아요. 신기하게도 나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오늘 여기 많은 것을 보면서 홍농교회는 참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 우리 목사님도 4명을 낳았다니까 할 일을 잘하신 것 같고, 목사님을 따라서 처음보다 4명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농교회는 아이들로 꽉 차는 이런 교회가 되면은 앞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이 쟤들이 벌어서 먹여주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지막 노후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바닷가인데, 바닷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서 불영사라는 그 절이 있는데, 불영사절 불영계곡 저 막다른 골짜기, 제일 막다른 골짜기에 초가집 한 집이 있는데 거기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산골짝, 그 마지막 골짜기에 한 집이 있는 데서 태어났으니 거기에 무슨 논이 있을 수 있어요? 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악산이 이렇게 깎아지는 듯한 그런 산을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경위로 찍어서 이렇게 감자와 콩과 이렇게 이렇게 심어 가지고 거두지요. 그러면 그걸 가을에 추수해봐야 우리 식구가 한 10명 되는 식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은 전부 식구들이, 애들이 다 위에 보자기를 하나 어깨에다 짊어지고 꿀밤 주러 가는 거예요. 꿀밤 주러. 산에 꿀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도토리 묵은 별미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사먹는 그런 별미의 음식이지만, 이 도토리가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가정의 형편에서 꿀밤은
죽지 못해서 주워다 먹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꿀밤을 주워다가 큰 바수구리를 해서 거기다 꿀밤을 담아놓고 겨울 내내 그걸 갖다가 껍질을 까고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푹 삶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도끼가 있으니까 큰 다란에다가 이 물을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대여섯 번을 갈아주면서 도끼를 다 빼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절구에 이래 찧어가지고 그다가 사카리 한 숟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설탕이 있는 때가 아니고 사카리라는 소금 같은 사카리 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먹고 살던 그런 가정에서 저는 팔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7살 때 제 밑에가 남동생이고 그 밑에가 여동생인데 새벽 한 4시 정도 됐을 때 같이 뭐 조그마한 방에 다 자니까요. 자는데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제 동생이 자다 말고 뭔가 몸이 답답했던가 그냥 캄캄한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사람이 누워있는 그 배를 꽉 뛰어넘으면서 저쪽 벼룩박에 가서 머리를 꽉 찍으면서 엄마! 그리고 애가 푹 쓰러져요. 그리고 또다시 얘가 또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이 몸이 막 우선 답답하니까 또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쪽 벼룩박에 뛰어넘어가가지고 벼룩박을 탁 치면서 엄마! 하고 쓰러져요. 그 사이에 우리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도 전부 다 무서워서 밖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혼자 남아가지고 이 여동생은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쫙 감아가지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니 이놈의 가시나 왜 이러냐고 이놈의 가시나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저는 밖에 나와서 문종이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내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이가 막 몸부림치니까 아버지도 이걸 손을 풀고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이 아이가 다시 한번 엄마 하고 일어나가지고 뛰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이래 선반이라고 있어. 선반. 그 선반 밑에 머리가 쏙 들어가더니만 끼어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제 여동생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가마이 떼기를 가져가서 양쪽으로 낫을 쫙 해가지고 가마이를 가져 들어가더니 쫙 피워가지고 빼짝 마른 우리 여동생을 그 가마에다가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리고 품에 안고 나와서 칡에다 짊어지고 눈에 밟히니까 좀 먼 곳에 가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묻어야 된다 그러면서 칡에다 짊어지고 두 산을 넘어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저는 7살 때 보면서 5월달에 콩을 심어놓고 새들이 와서 못 쪼아 먹게끔 깡통 하나를 들고 몽둥이 하나를 들고 우 그러면서 아버지 등에 지켜서 그 죽은 시체가 가는 그 동생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도망을 가서 서울을 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출세를 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철없는 7살이지만 가슴속에 그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13살이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까만 고무신 하나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쫓겨난 냉구를 입고 10월달에 저는 집을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키가 조그마한 아이가 서울을 간다고 돈 한 푼도 없으니까 서울을 간다고 부지런히 걸어봐야 하루에 몇 리를 걷겠어요. 한 15리 20리밖에 더 걷겠어요. 가다 보면은 캄캄하면은 그 기차 역 대합실에 들어가가지고 귀탱이에서 이렇게 쪼글테레 앉아갖고 이 어두움이 지나고 새벽이 밝은 빛이 오면 또 일어나서 또 걷고 그래서 3일을 그런 기차 역 대합실에 가서 자고 그리고 이제 영주까지 와서 풍기를 가기 위한 또 이제 막 열심히 걸어 올라가는데 3일을 굶어 놓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자축을 이래 보니까 영주와 풍기 사이에 안정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10월달이니까 자축에 보니까 사과나무 가수원이 있는데 막 사과가 파랗게 열려 있어. 그 무조건 사과 가수원에 뛰어 들어갔어요. 아저씨 나는 이만저만 해서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요. 저는 돈도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일은 참 잘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사과 따는 일을 시켜주고 저에게 서울 갈 수 있는 차비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내 인터에 꿀밤을 몇 분 이래 주면서 요 맹랑한 놈 봤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니만 일을 시켜주셨어요. 옛날에는 7살 아마 5살 정도 되고 6살 되면 아버지가 벌써 큰 지게를 잘라가지고 내 키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꼴비로 밖에 가서 소미기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나무도 해다가 산더미처럼 재고 했어요. 7살이라도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과를 따주고 일을 했더니 토요일 그러니까 5일 정도 일을 하고 6일 정도 됐는데 주인이 나를 불러요. 얘야, 내가 470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470원을 주면서 요 돈이면은 서울을 갈 수 있을 테니까 너가 서울을 가거라. 이래가지고 470원을 주는 걸 가지고 영주역에 와가지고 청량리 표를 하나 끊어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차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기차는 길어, 비행기는 빨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내가 불렀던 노래 중에 기차는 길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야, 그러면 버스 같은 걸 몇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는 게 기차겠구나. 그러면 그 기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차가 전부 다 출발해가지고 청량리까지 다 가는 줄 모르고 욕하는 가다가 지금 얘기하면 요거는 제천에 가서 띄놓고 요거는 단양에 가서 띄놓고 요거는 어디가 양평에 가서 띄놓고 그리고 청량리 칸이 별도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청량리 칸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표를 하나 끊어갖고는 참 어린 것이 똑똑한 것 같아요. 청량리 표를 끊는 사람을 딱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타는 곳에 올라타고 그 사람이 내리는 곳에 내가 내리면은 청량리를 가겠구나. 이래가지고 기다렸다가 청량리 표 끊는 아저씨를 따라서 아저씨 타는 칸에 탔어요. 아저씨는 올라가자마자 우통을 벗고 편안하게 의자에서 잠도 주무시고 그때는 영주에서 서울까지 기차가 7시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을 달려가는데 저도 자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아저씨를 지켜야 내가 청량리를 갈 수 있으니까 이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하고는 상관없고 그분 옆에 서서 있으니까 이분이 가다가 한 3시간 동안 옆에 서 있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저를 이래 쳐다보면 저는 딴 생각하는 척하고 다른 데 보는 척하고 이러면서 갔어요. 한 3시간을 달려가는데 이분이 기차가 막 달리는데 옷을 이렇게 주워 입더니만 기차가 달리는데 걸어 나가는 거예요. 가더니만 그 끝에 그 문을 열고 나가질 않고 좌측에 벽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쪽문을 열고 들어가더니만 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나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왜 문을 닫느냐고 아저씨 나도 같이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야, 이 기차가 달리는데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뛰어내렸나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이 아저씨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5분을 기다려도 그게 1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이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한참 있는데 이 문이 다시 열리고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출신을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더니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 요 소년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시골에서 이 초가집이 하나 있고 앞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나무를 비어다가 이렇게 다 세워가지고 그 울타리를 이렇게 해놓고 울타리 나가서도 한참 이렇게 돌아가야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화장실이 있는 것도 못 봤고 세상 기차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SRT를 타고 왔는데 SRT 안에도 화장실이 너무 잘 만들어진 게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촌놈은 기차 안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탔다가 그분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에 저는 그분을 놓친 줄 알고 엉엉 울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서울을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그 긴 기차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고생을 안 하고 그냥 저랬을 텐데 내리니까 캄캄한데 그래서 밖에를 나가니까 내가 뭐 누가 아는 사람입니까? 뭐 어디 누가 갈 데가 있어요. 그 청량이 여기서 내려가 좌측으로 이렇게 터니까 역전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그 역전 파출소에 쫓아 들어가서 아저씨 순경 아저씨 보고 아저씨 나는요 시골에서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일해가지고요 서울은 아는 사람도 없지만 서울에 가서 출세해서 우리 동생들이 더 이상은 굶어 죽지 않도록 돈 벌러 왔는데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일은 잘해요. 그러니까 저를 일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좀 저에게 직장도 좀 구해주시고요 먹을 것도 좀 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성경 아저씨들이 너무 막 그냥 신기하게 이렇게 보면서 너 진짜 일 잘하냐고 그럼요. 그래 그날부터 그 파출소 안에 그 역전 파출소 안에 물 떠다가 연탄 가리고 물 떠다가 해서 양발 빨고 신발 닦아주고 물불에서 청소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밥을 주셔서 먹고 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수세미 공장을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 수세미 공장에 가서 수세미를 만들다가 그리고 그 목공소에 취직을 시켜줘갖고 목공소에 가서 기짝을 이렇게 짜다가 그리고 성수동에 있는 삼익악기라는 그 피아노 회사에 취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내 이름은 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거기 취직이 안 되고 우리 고향 선배의 주민등록 등본을 띄가지고 삼익악기를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권대석이라는 이름으로 삼익악기를 취직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향 동료 친구가 올라오더니만 3년 만에 처음 내 이름을 들어봤어요. 야 용태야 우리같이 시골 촌놈이 초등학교 나온 우리 촌놈은 서울에서 아무리 높이 출세하고 최고로 출세한다 그래도 이런 거 해가지고는 출세를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데? 그랬더니 우리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이 시골 촌놈은 운전을 배워가지고 자가용 기사가 되는 것이 최고로 높이 올라가고 존경받는 그런 출세하는 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날그만 삼익악기를 퇴사를 하고 서울 마장동에 있는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대승 연탄 공장을 들어가서 산발이차 앞에 타이어가 하나 있고 타이어가 두 개 있는 요 차에 조수를 탈면서 연탄을 이제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년 만에 면허증을 따가지고 그야말로 출세하는 자가용 기사가 되었어요. 그 자가용 기사로 딱 취직을 해가지고 버리샤 2라는 승용차인데 딱 해가지고 키를 받아가지고 사장님이 뒤에 타시고 차를 끌고 가는데요. 이 산발이 차는요 연탄을 다 비워버리고 빈 차로 죽으라고 밟아도 30km가 최고 많이 나갈 거예요. 달달달달 이러면서 이게 연탄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차거든요. 근데 이 승용차는 기아를 일단 넣고 아직 브레이크에서 발을 안 띄고 악셀레이터를 밟지를 안 했는데 이 차는 그냥 기아를 여차마자 차가 막 달려 빼는데요.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차를 붙잡기가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이 막.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톡톡 밟겠지요. 면허증을 처음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면 알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멀리를 보면서 이야기해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면허증 따면요. 저 멀리서 애가 하나 탁 튀어나와도요. 바로 눈앞에서 사람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막 급브레이크를 확 밟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브레이크를 좀 밟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뒤에 옆에 손을 이래 잡으시더니만 앞자리에 또 손을 내밀어 이래 하더니만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그만 뒤로 누우시더니만 얘기를 하시는 게 김 기사 나는 오늘 바쁜 게 없어. 그러니까 천천히 한 군데만 갔다 오면 되니까 천천히 가세요. 이분이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분을 모시고 동대문 있는데 이제 그 거래처를 다녀가지고 집에를 왔어요. 그래 이제 저녁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집에 올라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저녁을 먹고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김 기사,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은 내가 기사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음에 기사가 꼭 필요하면은 내가 꼭 김 기사한테 연락을 할 테니까 내일 나오지 마시게. 이러고 잘려버린 거예요. 예, 잘려버린. 아하, 내가 이게 잘렸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는데 옆에 사모님이 앉았다가 아니 여보, 우리가 좋은 기사를 보내달라고 당신과 내가 아침에 한 끼씩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해가지고 처음 보내준 기사인데 왜 기사가 필요 없느냐고. 내가 보니까 당신이 오늘 김 기사가 당신 차를 처음 만져가지고 손에 익지를 않아서 당신이 조금 불안한 것 같네. 그러니까 당신이 일주일만 눈을 딱 감고 참으시오. 그러면 좋은 기사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 이쪽은 어쩐지 모르는데, 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 보면은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남자들이 크게 뭐 반대 안 하잖아요. 그 부인들이 얘기하면 거짓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다른 얘기도 하지 않고 내일 다시 나오게. 이래가지고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고 그 이튿날 새벽 일찍 가가지고 샷다를 올리고 차를 끄집어내가지고 물을 떠다가 세차를 싹 하고 왁스를 미개가지고 강택을 반짝반짝하게 내놨어요. 내가 운전은 비록 못할지라도 이 재산을, 그 사장님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면 나를 좀 써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9시가 됐는데 우리 사장님이 저를 불러요. 김기사 잠깐 올라오라고. 올라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김기사, 내가 요번 한 주간이 엄청 바쁜 주간인데 운전도 못하는데 나하고 운전하고 다닐라는가, 아니면은 나하고 어디 가서 3일 동안 가만히 놀다 오는데 그래도 월급을 주는데 가만히 노는 데를 가려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일을 살아남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사장님, 그 3일 가만히 노는 데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그러자. 이래가지고 두 내외가 뒤에 와서 차를 타고는 어디로 이렇게 가자 그래가지고 금호동 현대극장 있는 사거리에 차를 갖다 세우래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키를 달라 그래가지고는 사장님이 받으시고, 사장님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저 길 건너 저 3층 건물 2층을 간다는 거예요. 그 2층을 건너다 이렇게 봤더니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제일교회 교회 간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광상김 씨에다가, 광상김 씨가 저 양반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18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서 철저하게 장손의 그 어떤 유교 예법을 배우면서 예의범절을 배운 상태에서 교회 간판이 딱 보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내 몸이 그냥 얼은 듯이 경직이 되면서, 야, 내가 예수쟁이한테 걸렸네.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가버릴까?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복잡하게 됐어요. 그런데 뭐 사모님이 앞에 서고 나를 복판에 놓고 우리 사장님이 나를 꼭 미는 것 같이 이러면서 이 길을 건너가지고 그 건물 1층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요, 1층을 딱 들어서니까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요, 막 주여! 아버지! 하고 막 울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야, 미친 것들이 다 와있네.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사이비 종교한테 걸려들었구나. 내가 집에 가야 되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 기회에 그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못 믿게, 그 기쁜 소식을 못 이해하게끔 사탄은 늘 방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종 노릇해서 자기 종 삼아서 부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기의 그 쫄병 하나를 빼앗기니까 사탄은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가 구원받을 때가 됐는가 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고, 그 교회는 크기가 딱 요 정도, 요쪽 한 줄 정도가 됐어요. 이것도 좀 많네요. 한 2개 치우고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한 20평을 얻어가지고 한 3평을 목사님 사택을 요렇게 만들고, 그리고 강대상을 하나 놓고 요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앞줄에 가더니만 사모님 앉고 나를 앉고 우리 사장님 딱 막아버리고 이래 앉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어떤 잘생긴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시골에 어디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나한테 가든에 가서 고기를 사준다는 거야. 따라갔지. 그래 갔더니만 가든에 딱 들어서니까 막 참나무 숯불 하드기 하나 탁 들어오더니만 그 위에다 적세를 하나 착 걸치고 시뻘건 갈비를 하나 착 피워오는데 갈비가
끓는데 이분이 막 햇바닥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하고 주는데, 그걸 받아먹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드시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기 먹는 흉내를 하는데요. 아이고, 조금 전에 그냥 막 얼굴이 그냥 온 마음이 다 닦여가지고 막 그냥 빨리 튀어나갈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기 먹는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하는 바람에 고기 먹는 얘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 권사님, 내가 3일 집회를 마치고 갈 때에 이 고기 5건만 싸주세요. 저는 83세가 되신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이런 고기 맛을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고기를 나만 먹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은 지불하고 갈 테니까 5건만 싸주세요. 이런데요, 야, 광산김씨 양반의 가슴 속에서요, 저 사람 됐네, 사람 됐구만. 아이고, 막 가슴이 탁 밀려. 83세 드신 어머니에게 자기가 먹어본 고기를 사다 준다는 소리에 양반 가슴이 탁 열리면서 그냥 뭐 기분 나빴던 것도 하나도 없고요. 고기 먹는 얘기에 어머니 고기 사다 준다는 소리에 내 마음은 활짝 열려버렸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성경 구절을, 지금 내가 이제 아니까 성경 구절인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한 구절을 줬는데, 무슨 구절을 줬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저는 지금 복 받는다는 소리만 나오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 취해야 돼요. 저는 복 받아서 돈 벌어서 우리 형제들을 굶어 죽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온통 차 있는 사람인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줬는데, 저에게 들리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 아이, 뭐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요. 아이고,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아서 나와 우리 형제들이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그 말이 긍정적으로 저한테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하고 한다고 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때가 되고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전해질 때 그 말이 믿어지고 그 말이 신뢰가 가고 그 말이 나한테 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마음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저는 받아들이고요. 우리 사장님은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주려고 사장님이신데, 집에를 가지 않고 이틀 밤을 교회에서 자면서, 저 의자에 누워서 자면서 저를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리고 집회를 안 가시고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3일 동안 그 집회를 마치고 나설 때 저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 첫날 저는 예수 영접을 하고 첫날 첫 집회에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믿어졌어요. 내가 이 예수를 이제는 죽을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고 이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온통 나를 사로잡으면서 저는 첫 복음을 듣고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제가 예수 믿은 20살에 믿어서 지금 66살이니까 46년이 됐어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개척해서 7일 만에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부흥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게 첫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 참석해서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내게 믿어져 갖고, 그날부터 저는 예수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교회, 저녁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막 자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엿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니까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그리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카피를 했어요. 그걸 그 기도를 그대로 내 기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를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소리에는 용태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막 제 이름을 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잘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진실성을 보시고 내가 그런 남의 기도를 이렇게 뺏겨가지고 내 기도인 척 하면서 하는데도 하나님은 흉내만 내어도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셔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있는데, 이 다윗이 자기가 너무 왕이 되고 막 좋은 집에 살고 이러니까 가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판벽한 집에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 궤가 있는 저 성전은 저게 다 헐었고 쓰러질 것 같은 저런 데 있는데 이게 가하냐?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 법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모든 자재를 다 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자재가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아, 너는 안 돼. 너는 성전을 못 지어. 왜요? 너는 너무나 많은 이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어. 네 손에 피를 묻혔어. 그래서 너의 그 피 흘린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을 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성전질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자재를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고, 성경은 써놓기를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난 이후에 받은 축복이 전무후무하더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솔로몬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요,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데 제가 하는데요, 교회를 좀 벽돌로 지은 그런 교회를 짓고요, 우리도 거기서 저녁마다 좀 찬송도도 하고요, 통성기도도 하면서 기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기도하면 옆에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다 그래 기도도 못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한번 짓고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내가 좀, 난 복 받는다는 데는 꽂혀있는 사람, 그런 축복을 좀 받아 누리시게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룻밤 자는데 저한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저한테 감동이 왔어요. 제가 듣는 그 감동은요, 야 용태야, 네가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럼요. 그렇다면 너가 가진 것을 먼저 드려라, 이런 그런 마음이 저한테 와요. 아, 하나님 제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너 집 그거 그 사글세 보증금 100만 원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빼서 감상금을 드리라, 이런 마음이 와요. 이 내 초신자인데. 그래서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나는 그럼 어디서 자고요? 그 집 팔아서 내가 저 빼가지고 드리면 나는 어디가 잘까요? 그랬더니 내가 큰 집 줄게. 아, 이렇게 내한테 말을 하듯이 믿음이 와요. 그래서 그 집을 빼가지고 100만 원을 교회 갔다가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큰 집 이제 집 빼서 돈은 저 헌금했고요, 큰 집 어디로 이사하면 돼요? 그랬더니 내 인태 들려지는 마음은요, 무슨 소리냐면, 이건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한테 온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거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큰 집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너 집보다는 10배는 커야. 이래가지고 홀라당 하나님 앞에 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아예 그만 야전 침대 하나 사다가 자꾸 열고 쏙 들어가고 자꾸 잠그고 이래가지고 자는 교회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내가 섬기는 사장님 장로님이 이제 교회가 3년 됐을 때, 목사님 우리가 금호동에는요 앞으로 발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를 저 강남구로 앞으로 가야 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강남구로 이사를 가면 어떨까요? 이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강남구 중에도 저 천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 동쪽으로 가면은 그게 제가 성내동에 220평 땅을 서울시로부터 채비지를 불화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린 요 땅 팔아가지고
그 땅에서 같이 이면은 돈 한 푼 없어도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 이래서 금호동에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강동구 성내동, 그때는 강남구였어요. 그게 경기도로 있다가 성동구로 편입됐다가 강남구로 편입됐다가 강동구로 분지방이 됐다가 강동구에서 송파를 나누어준 이런 행정구역의 변화 때인데, 그때가 거기가 강남구였어요. 강남구 성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3년 만에,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곳으로 이제 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한 3년이 됐는데, 이 교회가 43년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지금도 타일로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하얀 타일로 쳤는데요. 한목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동시에 앉으면 500명이 앉는 그 성전이니까 43년 전에 그렇게 지은 거는 굉장히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내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금호동에서 오는 성도님들이 불편하니까 45인승 버스 한 대를 사서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성도님들이 좀 타고 오도록. 그런데 차가 나올 때가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은데, 우리 교회 형편에는 기사 월급 주고 이 운전기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운전수인데 교회에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버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버스 누가 운전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기사 받을 형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 사장은 월급을 많이 주니까 내일 당장 기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가 거기를 그만두고 여기 와서 이 버스를 운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그런데 조건이 2개가 붙어요. 근데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말고 운전을 해라. 그리고 내가 수도할 때까지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 버스를 월급을 받지 말고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내가 깜빡 속아갖고 내가 방 빼가지고 100만원 드렸지만요, 큰 집 준다 그래서 내가 드렸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내가 저 돈 벌어야 되고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월급도 받지 말고 그 버스를 또 그것도 수도 팔 때까지 운전을 하라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며칠 기도를 했어요. 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 버스를 운전하기 시작해요. 4년 8개월을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교회 이제 땅 팔 때 그 야방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벽돌 전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짓는 1층 서라부가 채워졌을 때 밑에다가 지하실에다가 사각 벽돌을 한 평 반 정도를 내가 요래 누우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움막을 하나 만들어가 사각 벽돌에다 움막 만들어서 스티로폴 100ml를 땅에 깔고 양쪽으로 스티로폴 이렇게 하고, 저는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물도 불도 없는 곳에서 4년 8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사에게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그때에 저에게는 기업을 하나 주세요. 저에게 사업체를 하나 주세요.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4년 8개월을 하나님 앞에 섬겼어요. 하루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우리 그게 강동구에 보면 암사동 수원지라고 이 물 아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수장이 있어요. 저 암사동 정수장에 물을 깨끗하게 한 물을 땅 밑으로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우리 싱크대까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수도꼭지를 이렇게 잠가놔서 물을 못 먹지, 수도꼭지만 터면은 저기 있는 물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파이프가 여기 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 다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꼭지를 터는 것 같이 기도는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 들리는 그 마음은 뭐라냐면은, 땅속으로 파이프를 묻어갖고 이렇게 왔다는 소리를 하는데, 야 용태야, 파이프 장사를 해라,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가 뭔데요? 그랬더니 파이프라는 게 있단다. 요즘
JMS인가 저 정명석 이런 나는 신이다 하는 프를 보면은 막 하나님의 막 말을 듣는다 그리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거는 신앙의 어떤 간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파이프가 뭔데요? 그랬더니 파이프라는 게 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랬더니 오원균 집사를 찾아 지금 우리 교회 생전에 계셔요. 83세예요. 오원균 집사를 찾아가서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준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제가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원균 집사를 모르니까 우리 돌아가신 서석순 여자 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전사님 우리 교회 오원균 집사님이 누구예요? 왜?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 왜 머리 하얗고 그 양복 입고 점잖으신 분이 있잖아. 그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택은행 중곡동 지점의 차장이시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저는 은행을 거래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은행의 차장 정도 되면은 돈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는 빌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온 오균 집사님 앞에 딱 가가지고 집사님 저에게 돈 5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김 기사가 무슨 돈을 500만 원. 하나님이요 파이프 장사하라 그러고요 집사님한테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한 얘기는 전체 멘토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1분밖에 말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일 10시까지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10시에 그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벌써 차 한 잔을 준비해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갔더니 차 한 잔을 주면서 저한테 통장을 내밀면서 주는데 열어봤더니 1,000원짜리를 먼저 입금을 해가지고 1,000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그 밑에 두 번째로 500만 원이 들어간 입금을 시켜가지고 500만 1,000원짜리 통장이 입금된 통장을 저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김 기사가 이걸 가져가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갚으면 내가 살고 있는 둔촌 아파트에 내가 그대로 살 것이고 이 돈을 못 갚으면 나는 집을 비워주고 이사를 가야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집사님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소파에서 앉았다가 막 무릎팍을 꿇으면서 막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은 교회 오면 나는 운전수니까 언제라도 나를 봤으니까 저를 아시겠지만 저는 오은균 집사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전도사님한테 물어서 집사님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사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잡히고 어떻게 돈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1시간 가까이를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간증하는데요. 내가 돈 500만 원 빌려주세요. 뭐 하려고? 파이프 장사하려고. 김 기사가 무슨 파이프 장사를? 하나님이요. 파이프 장사하라 그랬고요. 집사님한테 500만 원 빌려주세요. 하면 준다 했어요. 이 말을 한 거는 1분밖에 안 되는데 그 1분 사이에 하나님은 이분한테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막 천둥 번개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분한테 말씀하시기를 원균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대접해서 너를 높여줬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내가 존중받도록 해줬는데 너는 오늘까지 나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요 저 청년을 봤느냐 자기의 사글세 보증금을 다 갖다 바치고 월급도 받지 않고 4년 8개월을 저 지하에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걸 봤느냐 저 청년을 피로를 채워주는 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니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돈을 집을 제패라고라도 이 돈을 안 해서 김 기사한테 안 주면 자기는 그만 목이 쫄려서 죽을 것 같은 아주 압박감을 느낍니다. 야,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확실하게 그분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니 안 되니 말을 안 하고 바로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와서 이 설정해놓고 돈 500만 원 대출하고 김 기사가 와서 얼른 이 돈을 건네줘야 내가 살 것만 같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집사님 이 돈을 가져가서 꼭 내가 사업을 성공해서 이 돈을 꼭 갖다 갚도록 이자까지 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가져와서 2.5톤 타이탄 36개월짜리 170만 원 보증금을 걸고 타이탄을 한 대 꺼내고 저 뒷골목에 이 방이 있고 앞에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 방은 돈이 안 되니까 방은 3 주고 앞에 3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고 그리고
파이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놓은 그 닛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건축 자재에서는 닛불이라 그래. 그래서 뭐 짧은 거는 단닛불이고 조금 길면 중닛불이고 조금 길면 장닛불이고 뭐 또 좀 길면 뭐 10전 다 돼, 15전 다 돼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그 건설 자재 이 사이즈는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65mm, 80mm, 100mm, 125mm, 연부, 노꼬부, 인치, 인치니브, 인치양, 투인치 막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 건설 자재 그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양쪽으로 나사를 내놓은 나사를 내놓은 그걸 맨바닥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하도 처근해갖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장사한다는데 물건 팔 것도 없고 빈 차를 갖다 놓고 그 가게 물건 한 4바들 갖다 놓고 한 8마들을 갖다 놓고 시작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김 기사,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김 기사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신단다. 그런데 김 기사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든 간에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겠나? 아멘 그랬어요. 뭐 이때만 예수 처음 믿었던 신앙이라 뭐 이 산을 그냥 저쪽으로 옮기라 그러면 옮겨지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신앙이 막 뜨거웠어요. 그랬더니 그거 쉽게 얘기하지 마라. 11조가 그래 쉬운 게 아니다. 10,000원일 때 1,000원 하는 거는 괜찮대. 10만 원일 때 10,000원 하는 거 할 수 있어. 100만 원일 때 10만 원 할 수 있지.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하려 그러면 고민이 된대. 1억일 때 1,000만 원을 낸대 봐라. 시험 들 거다. 그러니까 네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번 대답을 해봐라. 저는 얼마를 주시든 간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 약속 잊지 마라. 두 번째, 이게 건축자재인데요 77년도 78년도가 한국에 막 주택이 일어나는 아주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나는 때예요. 그때인데 이 건설 자재를 팔려면은 주일날, 요즘은 토요일날 또 건설업체가 다 쉬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일날 쉬는 법이 없어요. 일요일날이 더 바빠요. 그런데 네가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오면은 너희 거래하던 거래처가 옆집에 가서 샀다가 너희 물건보다 비싸면 괜찮은데 싸면 너희들이 비싸게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로 다 갈 거야. 그러면 거래처를 다 뺏기는데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겠냐? 아멘. 나는 죽어도 여튼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두 가지를 아멘으로 다짐을 받고는 그리고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한 구절을 선포하고 축복 기도하고 가셨어요. 야, 그 길로요 우리는 마대 8마대를 싣고요 나는 운전수니까 운전하고 내 동생은 영업 본다고 옆에 앉았고요 철물점을 가는데요 아유 뭐 있으면 팔아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지혜가 오냐면은 그 가가지고 우리 차에 뭐가 있는데 요거 혹시 필요하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같으면 그거 없는데 하고 막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 차에 닛불이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혹시 이게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마음의 지혜가 와요. 그래서 동산철물이라는 그 항산에 나가는 데를 들어갔어요. 이분이요 앉아가지고 문 전화번호를 이렇게 들고 앉아서 보고 있다가 우리가 가가지고 사장님 저희들은 새로 이렇게 장사를 시작해 왔는데요 우리 차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좀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를 이래 보다가 이렇게 저희들을 훑어보면서 야 너희들이 귀신이냐? 그래서 아니 왜 저희들이 귀신인데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어떤 건설업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금방 차에 있다는 그 물건을 싹 썰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주문을 할거 하고 전화번호에 지금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맞춤 왔고 너희들이 딱 그 제품이 있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귀신이 아니냐? 아유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뭐 내놓고 막 장갑을 끼고 담아서 내려놨거든. 이분은 아마 가격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가격 계산 딱 해가지고 커피 2잔 딱 타놓고 우리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무슨 뭔 일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와 방법과 다 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면 이렇게 가는 소리가 나요. 가는 소리가 나는데요. 하나님이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가 뭐 내 지혜로 막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계획해가지고요. 새벽부터 밤 늦게도록 아무리 막 불이 나게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이걸 열매로 맺음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록 우리는 작은 물건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그래가지고 신장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모현, 용인, 장호원, 여주, 이천을 거쳐서 오는데 그날 한 38만 원치를 팔았어요. 그때는요 50% 정도 남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남으니까요 철물점에 가가지고 이거 많이 남으니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얼마 안 남아요. 그때는 배관자재가 좀 많이 남았어요. 38만 원을 팔아가지고 저는 밤에 가가지고 막 밤 12시에 올라가가지고 물건을 한 3마대를 더 사서 그 돈 가지고 또 사가지고 싣고 그러니까 한 10마대 돼요. 10마대가 되니까 또 파니까 이제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파는 양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물건을 싹 쓸어가게 만들고 돈 갖다 놓게 만들고 우리는 거 가서 물건을 내놓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돈을요 버는 게 아니라 끄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어느 동네에 가부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부집을 찾아가가지고 여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네 손에 들린 떡 한 덩이 그거 나 먹거로 좀 가져온나? 이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밀가루통을 다 끓였더니 딱 떡 한 동이가 만들 수 있는 밀가루가 있어서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한 동이 구워서 그리고 불 떼가지고 하려고 나무 2개를 주워 가지고 오는 길인데 마지막으로 요거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내가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인데 뭔 떡을 달라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떡을 만들어 먹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요게 지금 떡 한 덩이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인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서 먹도록 해라. 지금 뭔가가 여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약속을 듣는 기가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을 아주 맛있게 다 먹어버렸어요. 조금 남겨주지도 않아. 야박하기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막 저걸 다 먹네 저거 다 먹네 막 이러면서 기다렸는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밀가루통에 가서 밀가루를 떠다가 떡을 해먹도록 해라. 이 여인이 아까 싹 끌고 왔거든요. 그런데 밀가루통을 열고 밀가루를 떴더니 밀가루가 있네.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후에도 3년 6개월 정도가 더 가뭄이 있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의 여인의 이 밀가루통은 그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어느 날 여인이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 중에 제자의 부인인데 선생님 제자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어갔고요. 그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 빚을 안 갚으면 이 아이 둘을 빚값으로 데려간다 하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기름 한 종치 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온 동네로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되 많이 빌려오도록 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이 빌려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믿음 만큼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 지금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애 둘을 하고요. 갖다 놓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어느 정도 빈 그릇이 채워졌는가 보지요. 선생님 빈 그릇을 다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 그러면 그 기름 한 종지를 가져와서 그 준비한 빈 그릇에 따르어라.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그 준비한 빈 그릇에 따르니까 이게 넘치네. 또 옆에 넘치네. 또 넘치네. 또 넘쳐. 계속 넘치네. 막 빈 그릇을 막 계속 넘쳐서 넘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빈 그릇이 더 없어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성경은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분명히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얼마만큼의 그릇이 있더라도 채울 수 있는 어떤 축복의 기회가 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을 빌려오는 여인 믿음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을 빌렸을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요. 야, 그 길을 마치 그 믿음만 있었다면은 동네 이장을 찾아가든가 반장을 찾아가서 동네 학생기라도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네 여러분 집에 있는 빈 그릇은 전부 가지고 우리 집으로 빨리 오세요. 오늘 놀라운 일을 볼 것입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광고라도 해서 온 동네 빈 그릇을 다 가져왔더라면 그 기름은 그 가져온 그릇에 다 채워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이 여인의 집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릇을 좀 더 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릇 준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요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게 해주시고요. 부흥될 때에 기사 월급 주고 받을 때 되거들라 저에도 기업 하나 주세요. 기업을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시는데요. 그 그릇은 넓었으면 좋겠고요. 그 그릇은 깊었으면 좋겠고요. 그 그릇은 하나님이 성경 말라기서보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문을 넓게 열고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는 성내동에서 물난리를 2번 겪었는데요. 하늘 문을 열지도 않고 하루에 150mm, 200mm 장대비를 하루 반을 쏟아부었더니 팔당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요 얼마나 한강에 차고 넘쳤는지 마포구하고 우리 강동구에 한강 물이 넘쳐가지고 탱크가 와서 사람을 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지도 않고요, 뚝을 터뜨리지도 않고요, 하루에 300mm 장대비를 하루 반을 부었는데 이렇게 무서운 물이 막 와가지고 탱크가 와서 사람을 구할 정도 되면요,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물 붓듯이 준다는 축복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축복을 제가 받을 때 아까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여인처럼 준비한 그릇이 다음에 기름이 그쳤더라 제 입에서 하나님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릇이 다 찼는데요, 이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저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깊었으면 좋겠어요, 넓었으면 좋겠어요, 튼튼한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고 저는 그릇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4년 8개월을 교회에서 운전하면서 섬겼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주는데 파이프 장사를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그러니까 오은경 집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돈도 다 준비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장사를 나갔더니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 붓듯이 가는 곳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철물절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물건을 그냥 다 내놓으라 그래서 가져가면 다 팔고 가져다 6개월이 정도 되었더니요, 6개월 정도가 됐더니 우리 타이탄이 봉긋하게 채워졌어요. 갓바를 치는데 이후에 천막을 치는데요, 이렇게 천막을 칠 정도로 차에 가득하게 물건이 실렸어요. 6개월 돼가지고 계산을 하니까요, 그때 돈으로 1억을 벌었어요. 1억. 이게 준비한 돈이 얼마라고요? 500만원 빌려와가지고 타이탄 꺼내오는데 보증금 17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게 얻는 데 들어가고 물건 사는데 한 100여만원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출발을 했는데요, 6개월 됐는데 한 1억 정도를 벌어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500만 원과 이자를 챙겨가지고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집사님, 여기에 돈이 500만 원하고 이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렸더니 이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너무 처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막 너무 하나님 막 음성으로 들렸고 막 무서워갖고 나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김기사를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못 말린 게 너무 한스럽다고 이러면서 막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이 낙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빨리 돈을 마련해가지고 나를 찾아온 것 보니까 김기사가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을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는 소리에 부담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내 집 살리라고 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을 앉아서 간증을 했어요. 집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집사님 이 집부터 내가 갚아야 되겠어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저는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경북수도라는 상호가 저는 경북 사람이고 수도 꼭지 뭐 이런 거 파는 그러니까 상호가 경북수도예요. 이 경북수도 하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7남매, 우리 처남 8 형제 자매가 지금 이 회사를 전부 분가를 다 해가지고 일군 건설 업체에 납품하는 납품 회사가 있는가 하면 서울 지역에 도매하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서울 시내 소매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경기도를 도는 도매하는 동생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 그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가면 경북수도라고 4층 건물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웰리 펌프도 하고 하는데, 그거 가면 우리 처남이 큰 가게를 강원도 경기도 서울을 그냥 배관자재에서 그냥 탑으로 우리 형제들이 다 이렇게 사업을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제 밑에서 영업을 보던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강동 구의원을 3선을 하고 지난번에 그 한나라당인가 한국당인가 그 추천으로 서울시 의원으로 출마했다가 그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3선 의원을 제 동생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전부가 서울제일교회 다 나왔는데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형제들, 우리 할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니까 빨리 예수를 믿게 내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지 뭐 이런 소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8개월 만에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를 나오시고 우리 아버지 엄마도 교회를 나오시고 우리 형제들이 다 교회를 나와서, 그리고 서울로 전부 이사를 와서요, 서울제일교회에 저희 9남매, 그러니까 원래는 7남매, 이제 한 명 죽고 7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성수대교 떨어지는 날 장례를 치렀어요. 57세에 돌아가셔갖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58세였거든요. 내가 66살인데 지금 이렇게 젊은데 아버지 58살이었으니까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저렇게 사시면 못 산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동생들한테 설득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재혼을 시켜드리자.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37살 때 될 때 2남매를 두고 남편이 돌아가신 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착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상의하고 그 자녀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아버지하고 결혼을 시켜드렸어요. 8개월 만에. 그랬더니 아마 성수대교 떨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한 30년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사신 연도보다 새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사는 연도가 2년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7남매에서 2남매가 들어오는 바람에 9남매였어요. 9남매인데 9남매와 우리 아버지 결혼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권사님하고 시켜드렸거든요. 우리 9남매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좋아져갖고 다 결혼을 하다 보니 10가정이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결혼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명 건너가 사돈이고 그 뒤에가 겹사돈이고 뭐 이래가지고요, 전부가 한 320명이 사돈네까지가 식구가 되니까 한 2,800명, 3,000명이 좀 안 되는 교회에 한 300명이 우리 패밀리가 다 지금 있어요. 전 형제들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생전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직계손, 그러니까 아들과 손주와 정손주까지를 지금 68명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장로가 제가 장로고 제 동생이 장로고 권사님이 6명이고요. 안수 집사가 7명이고요. 집사가 수두룩 하고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학생회, 청년회, 회장은요, 우리 식구가 다 해먹고요. 하여튼
서울제일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섬기면서 버팀목이 되는 축복을 저는 받았어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좀 지루했지만은 처음에 내가 태어났던 상황, 또 그 다음에 내가 서울을 오늘 가정, 까만 고무신 신고 한 푼도 안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수지맞은 사람이 됐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다 잘 돼가지고 아마 벌써 15명이 미국에, 우리 큰딸이 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 부에나팍이라는 그 어디에서 7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요번에 지방회장이 됐어요. 제 딸이 사모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요. 요거는 자랑같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나같이 초등학교 나온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 이제 하는 건데, 큰아들은 연대 경영 나와가지고 미국의 두크라는 대학에 MBA를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예언화장품의 회사를 잘 이끌고 있어요. 우리 막내는 중학교 3학년 때 뉴욕을 가가지고 그 시라큐스 대학을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나와가지고 지금 미국의 제일 큰 은행의 컴퓨터의 팀장이 돼가지고 뉴욕에 서 있어요. 제가 자식들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인데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으라 할 때 있고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야, 이분이야말로 내가 복을 주실 분이구나 하고 믿고서 섬겼더니 지금은 많은 물질뿐만 아니고요, 자녀 손들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가 42명이에요. 그 이제 다 은퇴를 해, 원로 장로가 1명 계시고 명예 장로고 시무 장로가 16명 지금 현재 있어요. 제가 그 45세의 장로가 돼가지고 선임 장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이웃한테 이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거를 사람한테 전하라고 나를 구원시켜 줬는데, 내가 내 가정에 내 형제 자매들한테 이 복음 안 전하면 이 하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멀리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지금도 간증을 하면서 달려요. 성경에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작은 일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감사의 조건을 더하리라.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아주 사소로운 작은 건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 감사해요. 작은 일도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고마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거 별거 아닌데 저렇게 감사하네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너희들이 손을 이렇게 넓게 펴서 흩어구제하라. 가부와 고아와 지나가는 나그네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대접하고 너희들이 흩어구제하라. 그리하면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이렇게 약속을 하요. 우리는요, 사람들은 시장에 가면 쌀을 팔려고 하면 전라도 말로 쌀을 사는 게 아니고 팔러 가면요, 시장에서 옛날에는 말로 이렇게 대주는데요, 왜 이렇게 이렇게 대궁 하나 가지고 말을 싹 밀어가지고 끝에만 조금 남기고는 이래가지고 쌀을 대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다고 약속을 했냐면은 말에다가 때려 엮고 말을 또 흔들어요.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그래가 흔들어가지고 덜만치 많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싹 밀어가지고 끝에 거 요래 남기고 주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이거 안 하고 넘치도록 해서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는다면 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은 전부가 복의 근원을 써놨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제가 가져온 본문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장 7절에 보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요. 어떻게 약속을 하면 너에게 줄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금 축복의 말씀은 동시에 선포가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것이 천국 방언이에요. 이 소리가 들릴 때 아멘. 그래?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야 되지. 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할 때 아멘.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 말씀을 딱 잡아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제가요 요 기도 제목, 각자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 구하라 그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믿고 구할게요. 내가 구할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구하라는 걸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8절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셔요. 8절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8절에 주신 말씀은 뭐냐면 구하는 이마다 주실 거예요. 이때는 너희가 아니에요. 아까의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말할 때는 모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다 약속을 줬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그 사람. 요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아까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했는데 여기는 분명하게 찾아라 찾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게 성경을 읽는 비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많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농제일교회에서 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기로 해서 나를 초청해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저는 예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저 김용태 장로가 얘기한 대로 막 그 사장이 그 교회 간판이 보이는 순간에 막 여기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막 집에를 가야 되니 이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강팍한 마음이 했는데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김용태 장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 정말 시골에 얘기 들은 대로 보면은 정말 그 시골 촌놈이, 초등학교 나온 촌놈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복 받아가지고 자랑하러 다녔네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이 뭔가 동감이 되네요. 그 말씀이 뭔가 내 마음을 움직이네요. 저는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홍농교일교에 좀 주일날 나와서 좀 예배에 참석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좀 들어서 그걸 잘 귀담아 들어서 그걸 약속으로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김용태 장로 같은 복을 받고 그 자녀손들이 복을 받아서 내 입에서도 앞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이웃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다가 가면 좋게. 왜냐하면 주일날이니까 더 길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끊칠게요. 그래 끝이고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이 돼서 그 김용태 장로 한 번만 더 오라 그러지. 그 내가 보니까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막 시간에 쫓겨서 다 못한 것 같은데 그 한 번만 더 오라 그래야지 얘기 좀 듣자.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면은 반드시 홍농제일교회 주일날 오전에 가는 거는 내 800회가 넘는 전도 집회 중에서 처음이에요. 교회 장로인데, 시무장로인데 주일날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본교회 시무장로가 돌아다니면서 간증한다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내가 SRT를 타고 오는데요, 이렇게 써보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게 뭔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김 장로님 지금 좀 먼 길을 떠나고 있을 터인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김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호위하셔서 전하는 장로님의 입술이 학자의 혀가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권속들에게 열린 마음 주시기를
중보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평안 속에 잘 다녀오시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SRT를 타고 내려오는 담임 목사님이 제가 허락을 받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전화 오기를요 여기는 시골 교회인데요 시골 교회 장로님을 오라면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근데 내가 그럼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한번 갈게요. 그랬더니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와서 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시골이라는 소리에 내가 시골 촌놈이잖아요. 시골의 동질성이 돼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탁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번만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다녀오라 그래서 허락해서 약속을 하고 이게 아마 벌써 한 2-3개월 됐지요? 3개월 전에 왜 약속이 다 돼 있으니까 3개월 전에 약속하고 오늘 내려오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기억하고 저한테 축복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다른 데는 몰라도 홍릉제일교회에서 오늘 오셨던 분들이 하는 말이 그 김장로 한 분 더 오라 그래가지고 좀 얘기 좀 듣자 이렇게 한다 하면 제가 수요일 날이든지 금요일 날 저녁이든지 주일날 오후든지 주일날 오전에 오는 거는 제가 이 시무장로의 선임이기 때문에 본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오후 예배든지 저를 한번 초청해 주시면 그때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한테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더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점심시간 다 되는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